지난 1월 한 달 동안 직분자 헌신 예배와 세미나를 3번에 걸쳐서 진행했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피날레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되게 갈라디아서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부르심이 바로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말할 때 3가지 형태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율법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우리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기회와 육체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가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좀 영어로 하자면 freedom from something 이거예요.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 3번째 자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freedom for something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는 어디로부터 탈출하듯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디서 벗어났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이고 완성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자유의 진짜 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이 자유를 설명하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이냐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왔다면 어디로 가는 자유인데, 그 자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사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실컷 어디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다른 종살이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는데, 그게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꾸준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는 이제 결론을 짓는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는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 그 자유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죠. 13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그 부르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 직분의 종착역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직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분은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그냥 맵다 누워 잤는데 오후 1시 됐어요. 우와 기쁘다. 내 마음대로 이제는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서고 싶을 때 일어서고 이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소위 뭐예요? 파이어족이 되는 그런 거예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자유자의 삶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유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육신의 종 혹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서로의,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의 종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고 내가 사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은 속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보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내가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사랑 안에서 이웃의 종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 부름받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한다. 그 결단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에 걸맞는 권위와 힘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다는 말은 말하자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그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직분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이 나에게 어떤 칭찬과 권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직분의 종착역은 서로 종살이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오직 사랑으로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 종노릇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잊지 않아야 될 가치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또한 잃게 되면 우리의 종노릇하는 이 섬김에 있어서도 결국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 종노릇하되 오직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 오직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명과 사랑, 이거 없이 이 동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긴다면 공동체는, 교회는 또한 이 직분의 행함을 통해서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내게 기회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직분으로 불러주신 은혜는 점점 상실하게 되고 일과 일로만 만나게 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면 대립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마치 이 초원에서 두 맹수가 그 자리에서 사활을 걸고 이 지역을 혹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이 대전제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직분이 나를 드러내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걸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내가 말한 걸 묵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툼이 생기고 뼈와 뼈가 만나서 부러지는 순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행할 때에 항상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진실성이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면류관을 좀 챙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과 섬김은 본질적 차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냥 아침에 집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진짜 목적지는 내가 자유자로서 이제 종 노릇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 다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 그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혹은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언제나 이 직분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잊혀지는 썩은 밀알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자라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희생과 섬김이들의 헌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는 살아납니다. 직분자들이 죽고 교회는 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좀 벅차다 싶은 순간들도 있겠습니다. 남들 모르게 거룩한 낭비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더 해서 더 노력하고 또 잊혀짐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더 나은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